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들으셔야 돼요. 기인가 민가입니다. 기인가 민가. 부산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진심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신학교가 7개가 있어요. 그 신학교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기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이 신학교들이 앞을 다투어서 대학교 정식 인가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도 이제 정식 대학교로 인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학생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교장 목사님과 이사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장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들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학생들이 발로 뛰면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서울의 이제 큰 교회에 그 목사님, 이름 석자만 돼도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부산에 제가 다녔던 그 학교를 나온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학교의 인간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가면은 또 거기에 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과 먼저 이렇게 이제 뜻을 맞춰서 오게. 그러면 내가 나를 이제 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불러주면은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교가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도록 노력해 보겠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그 목사님은 이제 다 이렇게 뜻이 맞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우리가 넘기 어려운 문제에 탁 이제 벽이 부딪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교 교장 목사님과 이사진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분들 이야기를 저도 그때 총학 임원이 아니었지만은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 젊은 신학생이 내가 듣기에도 이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냥 변명이었죠. 그 변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리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도 이분들은 그냥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절망은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 교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항의하면서 급기야는 수업을 거부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데모를 어떻게 할까요? 신학교는 데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신학교는 막 이렇게 그냥 막 고함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입니다. 목사님들, 우리의 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이렇게 피켓에다 이제 쓰고서는요, 그리고는 침묵 시위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딱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시간 되면은 같이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게 신학생들이 하는 데모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 학교장 목사님, 그리고 또 이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걸까? 그리고는 이제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나서는 더 상처가 되고 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저분들도 젊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뜨거운 그 마음으로 신학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뒹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 그리고 그렇게 또 장로님까지 되셨을 텐데 이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는 일반 사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이미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신학교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일반 사회인들도 이렇게는 살지 않던데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급기야 저는 이제 3학년에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수능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수능 학원으로 접수를 하러 간 그날 좌천동에서 부산학원까지 서면까지 이게 걸어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절대로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죠.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고 뜨거운 성령 체험까지 한 사람들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생기게 되면 쉽게 변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튼튼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튼튼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제 창조 기사를 제외하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를 두고 보면 그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이 준비 기간으로 흘렀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1차 그 약속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지 600년이 이미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600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 과정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요. 어디쯤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거의 미국 같은 그런 입지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큰 나라를 이 10가지 재앙이 10번이 임하고 나니까요. 나라가 거의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거를 직접 몸으로 겪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깊은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이제 육지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서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수심이요. 저는 이거를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홍해의 수심이 굉장히 깊더군요. 홍해는요 평균 수심이 거의 10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이 1000m쯤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을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갈라서 건너게 하셨을까요? 딱 한 군데 해저에 그런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홍해의 길이 갈라져서 그 길을
자기들 발로 뛰어서 건넜잖아요. 그뿐인가요? 자기들이 건너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시면서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글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막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냥 막 가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저기서 하루 이틀도 참 힘들 판인데, 저는 저기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틀어놔도 더워요. 그러면 저기서 머물러야 돼요. 저 길을 걸어야 돼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보기만 해도 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이요, 우리가 봤던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런 곳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목이 타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곳을 그냥 우리가 작은 한 무리로 걷는 것도 힘들 판인데, 근데 저기를 몇 명이 걸었어요?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50명.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전체 다 여자, 아이들 다 치면은요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냥 그러면 사람만 있었습니까? 짐은 없었나요? 이삿짐을 끌고 다녔다니까요. 그뿐인가요? 가축까지도. 글자 그대로 사람과 그냥 무리가 다 덮었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떼약볕 밑에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만 해도 목이 다 들어갈 지경입니다. 가축들이 목이 말라 이제 보채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목이 말라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목이 말라 보채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게 되죠. 자기가 목마른 거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축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내용은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마 한 번쯤은 이 비슷한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군대에서는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병훈련소에서 이 고통을 정말 진하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이제 훈련받다 보면은 이 땀으로 온 몸이 다 젖고 마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옷을 이렇게 벗어보면요, 그냥 뒤에가 소금기 염분 때문에 하얗게 몇 번, 세 줄, 네 줄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몸에 있는 수분 자체가 계속 이제 이게 모자라서 나중에는 목이 말라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요, 이렇게 총을 메고 걸어가는데 군화 발자국에 연병장에 찍혀 있는 그 발자국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시고 싶더라니까요. 그걸 이렇게 엎드려서 마셔도 되면은 마시겠더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요, 고통스럽다라는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믿음찬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미 그냥 생각이고 무엇이고 다 그냥 갈피를 다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누구의 명령이라고 가서 딱 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군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분이라니까. 지금 그분이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자기들 겪고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가 그랬나요? 그야말로 주먹이나 몽둥이가 모세를 향해서 금방이라도 날아들 것 같은 정말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제 2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2절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상황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분명히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한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모세의 당황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아까 사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서 이 거대한 무리에게 마시게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강릉 인구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18만에서 19만 정도. 제가 왔을 당시에 22만에서 적게 잡아서 20만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20만으로 잡고 20만 우리 강릉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그 물 수원지가 어디죠? 오봉댐이잖아요. 오봉댐. 저 오봉댐에 작년에 말라가지고 얼마나 참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죠?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바닥에 이렇게 찰방찰방 없어요. 물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봉댐 주변으로는 그 울창한 나무가 있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오봉댐이 되고 그 물을 가지고 20만의 강릉 시민들이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생활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골짜기에 이 황량한 광야에 200만이에요. 200만. 거기에는 가축들도 있단 말이에요. 200만이에요. 그러면 풍족하게는 못 쓸지라도 좋아요. 그러면 줄여서 오봉댐만한 물만 있어도 그래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 황량한 곳에서 오봉댐만한 그 물을 어디서 구하겠냐고요. 그러니 그 항의를 듣고 성난 그 군중들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장은 정말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초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게 우리 본문의 3절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줬어야 할 물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노예가 하는 말이에요.
노예가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신앙인이 하는 말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틀렸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도 보면은요, 그다지 적절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여호와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눈에도 이것은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잊어버린 걸까요? 어쨌든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에 뜹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래요. 그 옛날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일단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봤다고요? 그 강력하고 화려한 애굽 나라를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의 그 깊은 물이 갈라져서 그 깊은 물을 자기 발로 띄어서 건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개구리들 데리고 오고 이들을 뿌려주고 악종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긴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뭐냐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엄청난 일들을 겪고도 지금 그들은요, 긴가민가고. 여러분, 긴가민가가 아리송하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긴가민가는요, 아리까리 아리송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 거고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음의 영역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의 길을요, 형통의 길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길이 형통의 길이었다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의 그 길을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하란 땅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하면은 더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겠습니까? 4절 이하에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보관하셨다가 다시 뜬금없이 들고 오셔서 자, 아나, 자, 이거 들고 가라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그 권능을 모세의 손에 두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장소에서 우리가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넌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읽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그 반석이에요. 이것은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알고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서시면 모세가 그곳을 지팡이로 치면은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백성이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긴가민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내가 사는 삶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린 아이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로 가거라. 내가 서 있을 테니까 거기를 치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반석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지금도 아련한 그런 한 구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찾아가면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절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이 현재의 이 앉아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부름에 응답한 그 신실한 주님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이후의 삶이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집사님이 되어도 성도예요. 장로님이 되어도 성도예요. 목사라도요,
목사도 본질적으로는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끝까지 이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들 겁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에 여러분, 목사는 왕이 되고요, 장로는 목사 위에 타고 오르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젊은 신학생들의 앞을 막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 좀 먹었다고 인생살이가 어떠니 저떠니 할 만한 나이가 되어도 모든 사람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오늘을 사는 초보입니다.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오늘 내가 세상에서 처음 겪어보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말 없이 아브라함처럼 광야를 향해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